며칠 전 20대 대통령 당선자 기자회견을 잠깐 보았습니다. 어느 한 여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시겠습니까? 당선인이 답하기를 기자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단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소통이 아닌 불통인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권력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쌓여서 직접 소통이 아닌 간접 소통을 통해서 늘 한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지켜보려고 해요. 얼마나 소통을 잘할까. 우리가 소통함으로써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유연해지고 여러분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채널을 열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통로, 이 기도라는 소통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이건 굉장한 특권이고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한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영적 소통을 이루게 하신 거죠. 정말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선물을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 선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실은 우리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거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소통할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인 거죠. 우리가 오히려 불통일 때가 많은 거예요.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이 의미 없이 오가는 대화만으로는 실은 관계가 깊어질 수 없죠. 우리 이웃들과의 그냥 그날그날 오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는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 삶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어지려고 하면 거짓 없는 우리의 이 속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화려하고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위선적인 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교도들의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
좀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는요, 하늘 아버지와의 참된 친교의 자리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영원한 모범이 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소통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문 속에서 그분의 언어, 그분의 마음, 그분의 관점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움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진실함과 진정성이 더해져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친밀함,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소통이 제자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들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똑같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신과 내용과 순서상의 방법에 대한 모범적인 제안을 하신 거죠. 그 점에서 주기도문이요, 우리가 지속해야 할 기도의 틀,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물론 주기도문을 외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청년 시절에 어떤 친구에게 우리 모임 속에서, 성경 공부 속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주기도문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사를 보면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어요. 또 뭔가 어떤 영적인 훈계를 할 때 그분을 좀 뭔가 가르치고자 할 때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워라, 뭐 그런 식으로 또 어떤 그 영성 지도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단순히 외워서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기도는 나의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백처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바로 그분, 아버지가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분께 나의 진솔한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의 이 모든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전제를 깔고 지금 이 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어떤 그 절대신과 그 절대신을 추종하는 어떤 그 종교적 관계 안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아들과 한 딸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첫머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구약의 전통이에요. 우리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또 이사야 63장 6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근데 대부분 3인칭 서술이에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그 호칭이 아닌 거예요. 서술적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 친밀한 고백 속에서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는 어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매 순간 돌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 아빠, 하나님, 거기에 대한 감정을, 느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그 친밀함 속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야, 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걸 지금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인 거죠.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영적 자각, 거기에 대한 확신,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물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냥 어미하신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 가부장적인 하나님,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겉도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확신을 갖고 갈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시는 스바냐 그 3장 17절의 그 모습, 나를 위해 기뻐하시는, 나를 보면서 주체할 줄 모르시는 그 아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서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저 멀리, 우리와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하늘은 뭡니까? 하늘. 여러분, 어디가 하늘일까요? 저 코스모스, 저 멀리 있는 저 우주가 하늘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늘은 이 땅과 연해 있는 모든 이 공간이 실은 하늘이거든요. 이건 땅인 거예요. 이건 하늘인 거예요. 이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어떤 그 이실론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어느 자리 가운데서도 어느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러면 기도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첫머리가 흘러가면 내가 아버지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우는 외침이 아닌 거예요. 이 통성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주여 주여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부름으로써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고백한 그 아버지의 임재함을 내가 기대하며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어떤 것을 간구하면 좋을까?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간구합니까? 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어떤 간구로 기도를 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를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린 좀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바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내가 어떤 소통의 기본인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지는 그 작업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내가 필요한 목록들을 내미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 돌아서요. 거긴 소통이 없는 거죠. 거긴 불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 앞에서 지금 때를 쓰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레위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이 간청이 없어도 거룩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럼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근데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응당 돌려줘야 할 영광이 제대로 돌려지고 있는가? 지금 돌려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돌려지기를 우리가 열렬히 원하도록 지금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그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너의 삶을 0점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말뿐으로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고백 속에서 그러한 그 열렬함을 가지고 그 열렬함이 그냥 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녹아져 들어서 그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이것과 함께 이 강구는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삼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자녀로서의 책임. 그것을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지 않으면요, 기도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 이기적이거든요. 다분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나의 욕망, 또 나의 두려움, 나의 어떤 그 갈망,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되고 자기 하소연이 되고 넋두리로 전락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통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너의 것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첫 번째 강구에 이어서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도록 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구는 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서 확장되기를, 그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인 거죠. 결국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오늘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마지막 궁극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갈망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이 세상의 시계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스림을 위해서 실은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그 침공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 보여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몰락한 신으로 치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고 하는 많은 이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저는 그 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회개가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믿어요.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요, 먼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무릎 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공허함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주변의 세속적인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행진곡에 발맞춰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물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을, 그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기도 속에서 그것들이 다짐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확장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간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로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자 열망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뜻에 대한 분명한 인지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첫머리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곡되어진 그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뜻을 본래 자리로 옮겨 놓으셨거든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배타적인 의의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화평하게 하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삶으로, 이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삶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과 속을 너무 분리시켜요. 이혼론적 세계의 영향인 것입니다.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분리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디아볼로, 사탄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에 계속해서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세속 문화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하찮은 이름과 우리의 하찮은 그 영역, 우리의 그 나라와 어리석고 하찮은 나의 뜻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내가 하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한, 이 삶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 우리의 나라, 우리의 뜻,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첫머리 하나님을 향한 이 관구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우리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어지고 이 믿음에 대한 고백 속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필요를, 나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간구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것들이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그마한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소통의 자리가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기도의 진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것에 대한 그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먼저 간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